보면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낄까 계산해 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더 벌 수 있는 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불안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안정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매달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면 불안해서 조금은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와 돌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가 거주 여부가 그 행복의 모든 것들을 가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에 큰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총 자산의 기준이 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선이 있어야 그 만족도가 안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미리 걱정하면서 또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끝에 이런 네 가지 것이 있을 때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부자의 이야기와 어찌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부자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돈 준비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정말 안정될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의 삶이 평안해지겠지만 돈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노후의 삶이 불안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더 많이 모으고 쌓아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세대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성 없는, 지각 없는, 숙고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정말 숙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자는
숙고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 말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깊이 생각했고 숙고했지만 정작 숙고해야 할 것들을 숙고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이 한 부자가 숙고한 것은 무엇이고 숙고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숙고한 것은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는 것에 대한 숙고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숙고의 답이 18절, 19절에 나오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안전하게 쌓아둘 수 있을까? 공간을 헐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곡간에 쌓아두리라 모아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ETF나 S&P 500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이 올랐습니까? 주식이 내렸습니까? 쌓아 모아 두는 데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아둔 돈이 주식이 펀드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평안하게 쉬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신뢰하고 돈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하면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거기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가 숙고한 것에 깊이 생각한 것에 잘못된 관점이 늘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관점은 내 것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말합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자신의 것이고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그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소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여 쓸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단지 그것은 언제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다만 도구로서 사용해야 할 것을 그것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언제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재물을 얻어 살게 하신다 하는 이 생각이 이 부자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보면은 모든 채소와 나무에 열매를 주노니 먹을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짐승, 새, 생명 있는 것들에게 푸른 풀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이 그곳에 살도록 그것을 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돈과 관계에 되어져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것은 그 숫꽃 속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제외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명확한 지식과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숙고 속에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숙고일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탐욕과 탐심이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숙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자기 안에 갇힌 그런 환자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가 숙고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명의 한계성입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돈에 넉넉한 데 기초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인생에서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늘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탐심, 프레고넥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치라, 다시 하면 경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경계하여 그 마음에 탐심이 싹트지 않도록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족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자족을 배우며 살아가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 속에서 이 자족의 마음이 생기고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천의 상황, 풍부의 상황,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으로 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태도 속에서 자족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자기에게 은혜라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쌓아두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늘 주고 살려는 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는 그 실천을 통해서 언제나 탐심과 탐욕이 경계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프란체스코 평화의 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습니다. 우리는 주고 나누는 그런 습관을 길러냄으로써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줌으로써 탐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 전에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아니하고 아주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도 늘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넉넉한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청지기 정신, 청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우리 형제로서 주신 이웃에 대해서 늘 숙고하고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쉬 없어지는 안개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의 한계성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서 늘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탐욕이 싹트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숙고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늘 탐욕이 경계되어지고 탐심이 사라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